(397장이죠) 397장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397장 3절입니다.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후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이어서 고난주간을 여는 그런 주일로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명명을 한 주랍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윤 청년 군입대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또 한 분이 오늘 25일을 입대하는데 섬기는 제단은 다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전화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신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총선이 17일 전입니다. 이제 벌써 17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그저 나 한 사람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투표 안 하면 헛일이에요. 투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한마디 할게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개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대놓고 투표하지 말라고 하는 인생들도 나오는데 이거 속지 마시고 정의 찍을 사람 없으면 가서 나 투표 참여하고 가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투표율을 높이시고 우리 이번에 투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경제, 군사 분야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어렵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TBTM을 포함해서 기타 광고, 고정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당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지만 그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드리는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아시오니 형식주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웃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저곳에서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우리 근무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아서 형식적으로 빈둥빈둥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나라를 파수하는 위대한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위 안부하심이 이 백성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29번에 있는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35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사명을 다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고난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말에 어그러짐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목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주님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앞두어서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고 서로의 당리당략에만 빠져있는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까지 되는 조금 긴 본문이므로 우리 한번 저와 교도하겠어요. 함께 교도하시고 1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20장 1절 한 절만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장 찬송.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되는 역사만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적어서 또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리고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여,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값진 것으로 주께 드려진 것으로 우리가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만 우리에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지금에 있는 환경을 스스로 돌아보아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리된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흡족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채로 일상에서 그저 편리주의를 따라 편하게 형식적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극작 좀 잘 준비할 거를 이거 목사님이 다 쳐다보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이만하면 내가 오늘 준비 잘했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뭐 안 보이니까. 나 안 보여요, 여러분 형편을.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볼 때는 미안해요. 점수를 준다면 한 80점? 90점까지는 내가 못 주겠어요. 한 80점 정도? 정리 상태라든가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그렇게 하죠. 토요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시간 쪼개고 또 피곤한 육신을 헌신하여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주의 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모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요? 집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귀찮게 여기고 힘들게 하고 뭐 짜증내고 막 오늘도 이거 해야 돼. 그 사람은 나오지를 마요. 나오지를 마. 나와서 시험 들게 하고 말이요. 교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란 말이요. 하지도 말고 상관도 말 일이지 하면서 불평 불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못된 사람들, 사단의 역사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그 허드렛 일 하는 게 불평 불만이걸랑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깨끗이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뭐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도 복이 안 될 뿐더러 다른 사람 복 쏟아버리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눅 들게 하려고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 뭐 무슨 일은 안 받겠습니까? 실상 제 자신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할머님 같은 경우 교회를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려고 당신 집은 그냥 그렇게 못하면서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싫고 한때는 그게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하심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닌데 왠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공간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일반적인 예배 형식과는 분명히 다른 정말 특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흠이 되거나 또 불경건하거나 또 형식적이거나 또 불결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누가 보아도 덕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청결하고 누가 보아도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구별되어 있는 할렐루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부족하지만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예요. 주의 종이. 목사가 여러분 일반 평신도들과 다른 게 그거거든요. 이건 또 뭐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도 하지 마요 여러분. 어쨌거나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이곳이 귀한 곳이요 소중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구별된 장소로 여겨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옛날에는 뭐가 드리웠어요? 성 커튼이라고 그러죠. 성막이 드리워져서 여기 함부로 출입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드리워진 성소와 지성소의 막을 찢어 이걸 걷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 이 막이 걷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우리가 주의 전을 마음껏 출입하게 해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 그 감사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왕의 입성. 왕의 입성. 그 감사함. 그 감사함.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저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컨셉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종료주의라면은 뭔가 뭐 휘황찬란하고 뭐 선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이 입성하고 왕 뭐고 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런 이야기로 이제 주로 설교도 들었고 나도 설교도 하고 그랬지. 이 날이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제가 작정하고 설교를 지금 그 어떤 하나의 의도적인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이 종료주의의 의미와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분들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되짚어 보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그러면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감사한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군수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집을 방문했었다고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오셨어요? 아유 오셨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유 이거 왜 어쩐 일입니까? 영접하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 왕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죠. 왕과 같은 존재예요.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체제상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너무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까불다 보니까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대통령은 이 나라의 왕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면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생각해봐요. 나에게 대통령 자리를 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난 못할 것 같아요. 난 그럴 자격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빈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난 자격 요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라도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를 세워주면 모를까? 지금 나는 못한다니까요. 근데 대통령과 왕은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대답을 많아요, 그랬는데,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지고 자꾸만 곱씹고, 그 손에 왕자 새겼다고 이게 별별 소리 다 하고 그러는데, 까불지들 마요. 까불지들 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손에 왕을 썼던, 주를 썼던, 뭐를 썼던, 그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될 만하고 그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지가 그게 담긴 거지.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좀 높여 말하면 지금 대통령의 성함, 조남, 함자가 뭐예요? 윤, 석자, 열자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 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대통령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안 불러요? 점잖은 어른들은 지금도 안 불러요. 감히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요? 근데 우리 어때요? 이건 개나 소나 애들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대통령 이름 알기를 무슨 지나가는 똥개 이름 알듯이 빼빼 부르고 그러는데 그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현재 대통령의 이름을 이니셜링 해가지고 옛날에 뭐 DJ, YS 이렇게 하듯이 그분을 갖다가 이니셜링 하면 어떻게 돼요? SY잖아요. 그래서 SY 뭐 이렇게 표기도 하고 해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분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알기를 무슨 뭐 지나가는 뭐 알듯이 함부로 하면서 하는 에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함부로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분에게 뭘 후광을 입었습니까? 그분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저더러 뭐 말하기를 아니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더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세웠어요. 그게 왕정정치에 가능했던 저 족장시대를 지나 왕정정치가 시작되면서 그다음에 군주정치가 있었던 선지자 시대의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 인간들이 하도 주권과 자유와 민의를 드높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허락이 된 거죠. 지금에 와서는 하늘의 뜻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요. 하늘의 뜻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당신 손에 있는 거요. 말이 좋아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 당신이 국민의 일원 아닙니까? 당신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로써 국회의원 선거 17일 전이에요. 앞으로 17일 후면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출한단 말이에요. 이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분의 정치를 돕고 그분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법을 세워서 귀한 법은 잘 이끌어가고 잘못된 것은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입법부잖아요. 근데 대도 안 한 거 말이에요. 한 건 하면은 그게 뭐 한 건 한 거 같이 해가지고 개노릇이나 하는 이런 식의 입법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요, 밑에다. 제가 지금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라고 하는 존재.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왕에 준하는 그 직급을 대통령이라는 말로 비유를 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죠? 미약한 직급이죠. 직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왕과 같은 존재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책임하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대통령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의 시의 시장님이, 군의 군수님이, 우리 이장님만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줘도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장님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빠가지고 뭐 방문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의 주의 종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어요. 뭐 어떻게 방문하든지, 지나다 방문했든지,
미리 예고하고 신방합니다 하고 약속하고 해서 방문했든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 살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렇게 해요. 감사해요? 불쾌해요? 아니, 불쾌하다면 안 갈게요. 안 가요. 오지 마라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왕의 하신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오신 날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는 그의 공생의 끝에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위대한 지도자, 왕 같은 지도자가 좀 우리를 좀 다스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구세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이잖아. 수도 서울에 오신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왕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우리 다 읽었잖아요. 호산나 왕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뭐 찬양하고, 뭐 거기 보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대통령에 탄 차가 탁 가려고 그러면 그냥 딱 혼자 운전하고 와가지고 딱 문 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안 하잖아요. 의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딱 입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사이카가 탁 가고 경호차가 탁 가고 쫙 가고 선도 차량이 가고, 그리고 메인 차량이 쫙 가고, 또 후에서도 후방 차량이 쫙 가고 쫙 하는 가운데 딱 나타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지금 그런 모습. 왕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냐는, 영접하지 않냐는 걸 뭔 얘기예요? 대통령이 왔는데 오셨시오? 뭐하러 와요? 난 당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들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오신 메시아, 그렇게 오신 왕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영접하지 않냐면, 믿지 않냐면 그 값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죠. 저는 이제 전도의 스타일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저는 이제 터미네이터라 그래요. 터미널 선교회 출신이에요. 저와 함께 전도회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못해요. 지금은 그 해도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제가 터미널 선교회 활동할 때만 해도 지방에서 차 타고 오시면은 무거운 짐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가서 뭐 이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해지만은 그거보다 그건 뒷전이에요. 물건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짊어지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짐 들어주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그리고 좀 딱 길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짧으면 전도지 하나 드리면서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딴 얘기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정해진 곳이 있으니 그곳에 각오한 거고도 누구의 몫이라고요? 본인의 몫이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전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해봐야 뭐예요? 찌라시로 여기고 던져버리는 세상.
그 무거운 거 들어줘봐야 그 뭐 하는 거. 내가 뭐한데 그 짓을 하냐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고맙다고는 해지만 요새는 누구야?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이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믿고 안 믿고 누구에게있어요? 당신에게 있다. 예수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든가 영접하지 말고 예비된 어디? 그 가든가. 그 누구의 몫이요? 당신의 몫이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집 부리고 알아서 안 불신하고 영접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살든가. 아니면 진지하게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 그렇다면 그것을 내놓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저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 지옥 가기 싫은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주의 종 목사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믿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당신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냐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까? 계시니까. 당신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있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었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알고 저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럴지라도 목사가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술로 예수를 찾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진지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쉬운 용어로 할게요. 바보 병신 등신이 아니면 천국을 택하지 누가 지옥을 택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요. 이것은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주야로 그 일에 골몰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실력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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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는 여러분의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일반 성도들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허접한 종교인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났다는 거는 복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처럼 복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덩이를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너 방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싶은 거 느끼지요? 못 느껴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주께서 나가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나 이제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구하고 있습니까? 1000억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경제 단위가요, 억, 100억, 1000억? 여러분, 그 소리에, 놀라요, 안 놀라요? 경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뭐 놀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좀 경제를 안다는 사람은요, 억 단위, 몇백억 단위 얘기해도 놀라지 않잖아요. 왜?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100억, 1000억, 요즘 이제 조 단위까지도 쉽게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누리시고 여러분이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졸하게 졸부가 되지 말고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게 나날이 커가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같이 100억, 1000억 뭐 이렇게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되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그래요. 최소한의 금액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안 주시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거들라 주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경제를 써야 될지 한번 궁리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습게 들려요? 믿음 없이 돈 따발 싸들고 와가지고 줘도 그거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의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악한 사단의 괴계여 떠날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주를 거역하고 주의 길을 막는 자들은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까불지들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많이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구해봐야 겨우 뭐 10억 단위, 20억 단위, 뭐 10단위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 원하지도 않잖아요. 평수로는 뭐 나는 30평이지만 주님은 20만 평밖에는 얘기 안 하셨고 그 20만 평 이상 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20만 평으로 하는 게 그걸로 나는 끝이에요. 더 이상도 감당도 못하고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내 그릇 때문에 여러분은 난 가까운 형제 중에 100억을 꿈꾸는 자매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깨끗하게.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요. 말. 대란 말이에요. 알지요?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저는 매월 1억 원씩 11조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분은 될 거예요. 안 돼도 한 번은 11조로 11조로 1억 원을 할 그런 분이라고 나는 믿어요. 묵묵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소원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쪼잔하게 몇 푼 가지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있게 하신지도 몰라요. 오만해 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불쾌해 보입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건 내 삶이고 내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 업보요. 그게 내 갈 길이니까 난 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데 기왕이면 저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이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되되 무엇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개판이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냥 돈 따발에 파여 쌓이고 이 세상에 그냥 물질만 차고 넘치고 그리고 살면은 그거 내가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다 헛되고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된 거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로 강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있고, 그러한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다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왕이, 따라서 합시다. 왕이 내 앞에 오셨다. 내 앞에 오셨다. 왕이 왕이 나를 찾아주셨다. 나를 찾아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저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5절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지금까지 이제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쉽게 얘기하면 뭘 탔다는 거예요? 그래 새끼 나귀 등짝에 올라타고 그런데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란 분이 거기 보면요 새끼 나귀도 있었지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겸손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잖아요.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메인 너 저기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절 보세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 그랬는데 그 곁에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새끼 나귀에 어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새끼 나귀 어미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다 그랬으니 여기서 나귀는 아빠 나귀를 얘기했을까요? 엄마 나귀를 얘기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새끼 나귀가 그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거 그냥 점잖게 갔을까요? 난리를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빠 나귀가 있어서도 아마 그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 나귀가 옆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새끼는 비로소 예수님을 등짝에 실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상상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뭐예요? 그 성체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고 이미 한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쨌건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죠? 어린 새끼 나귀 등짝에 타고 이 모습은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사이카가 가고 경호원 차량에 가고 리무진에 대통령 차가 가고 또 뒤에도 방탄 차량들이 쫙 따르고 그런 모습. 거기에 옛날에 티코라는 게 있었죠. 요즘에는 소형차. 그래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이 돼요? 웃음꼴 아닙니까? 이걸 보고 대단하다, 뷰티풀, 원더풀 그럴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촌극이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 앞에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겸손한 모습. 잘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1장을 봤습니다만 앞에 20장까지 마태복음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처음부터 20장까지 내용만 봐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꾀죄죄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요, 지금 이 모습보다도 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으로 또는 왕이 행차하는 그런 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평범한 생각을 해보라고요. 새끼나기 타고 쩌랑쩌랑, 저는 그만 안 타봐서 모르지만 새끼나기 타고 이렇게 간다면 새끼나기가 제대로 걷기는 하겠습니까? 뒤뚱뒤뚱 걸을 테고 그 위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랑은 어떻겠어요? 뒤뚱뒤뚱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천국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당신의 입으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바라본 누구의 입으로?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자의 그 서술에 의해서, 또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왕이라고 여겼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는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겸손하게 오신 이 모습에 대해서 4절,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오신 왕이 누구시고 그 왕의 실존이 그분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자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면에 있어서 그분을 아는 것을 쓴 걸까요? 알지 못한 것을 지금 쓴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니까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알고 믿고 아멘 하는 분도 있는가? 뭔 소린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잘 들어야 해요. 아는 자에 의해서 지금 오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뭐야? 저런 게 다 있어.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알아야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자,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당시의 수도 서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해요? 소동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 시장이, 서울 도성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누구냐? 저거 뭐냐? 저거 누구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이 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초라한 그 모습을 보고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이라고 얘기하고, 호산나가 뭐예요? 찬양하리로다,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왕으로 알고,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여기고, 여기 보면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랬잖아, 4절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셨다고. 막 아는 사람들은 기뻐 춤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고요?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저거 뭐야? 소동이 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잘 봐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 11절을 봐요. 그렇게 모르는 자가 이는 누구냐? 물으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얘기하고 그들의 알지 못함을 얘기하고 저들의 의문을 제기할 때 11절에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어떤 무리를 얘기할까요? 아는 무리예요? 알지 못하는 무리예요? 이 사실, 지금 저분의 정체, 저분이 오신 저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 예수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자, 이때 무리들이 얘기한 거는 그분이 어디서 왔고 그분이 어떤 분?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 여기 와 있는 왕이요. 말한 대로 메시아요. 우리의 뭐요? 구세주. 내 죄를 구해줄 구세주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말하노니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비록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분명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격으로 왔어요? 왕의 자격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폭넓게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또 진홍같이 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어떤 죄를 졌든지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었든지 간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날이구나. 그동안은 종려주일을 감사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냐고, 아니 역사적인 관점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왕이 오셨다. 왕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왕의 자녀요, 그 왕의 백성이 되므로 비로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뭐요? 왕자요, 공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허접한 세상의 수준으로만 살지 말고 정말 천국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 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럼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0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어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 주시니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평생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